2019년 마지막 주일 설교의 제목은 예수만을 바라보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그런 문구이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했던 2019년이 이제는 20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누가 낸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해 다짐하고 목표를 세웠던 것을 달성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목표가 새해에는 성경 1독 해야지.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1독을 목표로 하니까 1독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3독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1독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성경 1독을 목표로 하니까 목사도 참 쉽지 않은 것이 1독입니다. 그런데 성경 3독을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하니까 1독은 너무 쉬운 거예요. 2독쯤에서 좀 힘들어요. 여러분 새해는 2020년에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잘 기도하시면서 다가오는 2020년에 또한 목표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성령으로 살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의지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갔던 분들은 다 성령으로 살아셨던 분들입니다. 순종을 했건 못했건 그 안에 지속적인 성령의 울림이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지나고 보니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주신 분,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보게 하신 분, 귀로 듣게 하신 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리를 주시고 팔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남은 이틀 동안 2019년을 정리하시고 또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에도 목표를 달성하고 완주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은 신앙인의 인생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시점이 인생에 어떠한 지점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지점 가운데 우리 어린이부부터 우리 민병헌 장로님에까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든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경주가 굉장히 어려운 경주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제발 나에게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발 나에게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는 대우와도 같습니다. 이 징계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오늘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성경이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왜 이걸 징계라고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좀 더 좋은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이거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참 맞는 뜻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파이데이아라는 교육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거든요. 아마 우리 이용일 집사님이나 신 집사님은 예전에 교사 연수 가시면 꼭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파이데이아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가 이제 오늘 징계하다는 단어에서 사용되는데, 파이데이아는 신약 성경 총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의로 교육하다라는 뜻이 파이데이아예요. 여러분, 징계하다, 의로 교육하다, 너무나 다른 뜻 같죠? 하지만 실제 원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를 좀 제가 부연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파이데이아를 그리스 문화의 지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귀족 계급을 육성하기 위한 단어로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완벽함 혹은 탁월함,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훈련시킨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기사도나 혹은 영국에서 젠틀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지만 그런 젠틀맨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고대 원전 중에 하나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지은 호메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호메로스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리스인과 트로이라는 이 도시국가의 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그리고 체력의 우수성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 파이데이아를 계속해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에 언급을 합니다. 물론 저는 번역된 걸 읽었습니다. 그리스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에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지요. 이 아테네가 육체와 정신의 성숙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시국가에 봉사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교육하고 자라도록 하는 것을 이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완벽한 외모와 더불어 지, 덕, 체를 갖춘 아름다운 신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폴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신, 하프를 타는 그런 신입니다. 이제 대충 이 파이데이아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유엔에서 청소년 계층을 바라볼 때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의 파이데이아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앞으로 자라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기를 영어로 유스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기를 유스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웃긴 현실이지만 어쨌든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과 유엔에서는 지금 현재
young peop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young people. 어린 시민, 젊은 시민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이 사회에 바람직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 파이데이아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으로 청소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벌주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체득시켜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강도 높은 생존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저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파이데이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 사랑의 파이데이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매와 나를 사랑해서 가르치기 위한 이 매를 구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회초리를 들지만 그 뒤에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라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아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안 때리잖아요. 그죠? 안 맞아봤지? 엄청 맞고 여기 또 종아리 또 약 발라주시는 엄마의 손길이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고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 징계에는 공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서 주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님이라. 그래서 이 징계, 파이데이아를 받는다는 것은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란 결혼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 첩 혹은 여종에게서 얻는 자녀를 말합니다. 이스마엘 같은 그런 자녀를 말하는 거겠죠. 당시 사생자에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가 없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생자, 영적인 사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징계를 당한다고 느낀다면, 내가 파이데이아를 당한다고 느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르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파이데이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징계를 하시고 사랑으로 파이데이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이데이아를 당하다 보면, 열심히 교육과 훈련받다 보면 여러분 자꾸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종혁이가 지난 1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은지 아세요? 종혁이가 1년 동안 힘들었던 건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이맘때 우리 영주는 마음을 졸이면서 점점 금감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저 국가고시 얼마 남았어요? 국가고시 얼마 남았어요? 비슷한 일을 2주 전에 우리 성경이가 겪었고요. 이제 수능이 딱 10달 남은 친구들이 2명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얘네 둘 별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참 마음 편한 거 먹는 거 참 좋습니다. 오늘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경주, 수능 능력시험이 됐든 국가고시가 됐든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라는 그 모든 순간에는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떨쳐내기도 쉽지 않고요. 당시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몸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벗어버려야만 달리기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달렸습니다. 다 벗고서 알몸으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것보다 이 달리기에서 내가 하나를 더 벗어갖고 가벼운 몸으로 달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체를 가볍게 하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즉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들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죄가 아닌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의 눈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얽매이기 쉽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연히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찾아온 이 파이데이아를, 이 징계를 인내로서 담담하게 감당하면서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꼼짝하지 않고 열심히 집중해서 포커스 온 해가지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여기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쓰고 있습니다. 즉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찰해보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를 묵상할 때 어떤 예수를 묵상할 수 있을까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지난 성탄절에 함께 말씀 나눴죠? 오심과 모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호통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 성전을 뒤에 엎으시면서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소명, 그분의 행적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닮기를. 어떤 예수를 닮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만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예수를 바라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방금 나열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서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유익이란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짐들을 다 벗어 던지고 죄에서 자유하여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주변에 뭐가 자꾸 보이면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 눈을, 시선을 분산시키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분열하게 떨쳐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러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경주에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은 그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자유한 인생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징계로 괴로울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징계의 고통을 이겨내고 담담하게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앙의 경주는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평생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간에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반항하느라고 교회를 안 갔어요. 제가 반항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낙심하기 쉽고요. 지금 준혁이처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졸거든요. 이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참 인내하기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은 경주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비롯한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사탄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미 우리는 공중권세자는 사단의 권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파이데이아든지 사단이 주는 고난이든지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지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서 피곤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달려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참여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예전에 제일 많이 쓰던 전도 문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요 까지 얘기를 나와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돈도 잘 벌고 좋아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1년 내내 마음에 근심 하나도 없이 샬롬, 평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고 그냥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1년 내내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보너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서 갑니까? 여러분 메인 요리를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디저트부터 나와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요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 인내로서 담담하게 경주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를 걸려 넘어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얼마든지 넘어질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되기 전에는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저도 고3 때 힘들었거든요. 저도 저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인생이 정말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정말 중요한 시험은 또 제가 붙은 줄 알았는데 제 교만으로 잘못해갖고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큰 시험을 찾아온지 아십니까? 근데 그 수많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순간들마다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제일 오래 사신 우리 민병환 장로님, 많은 세상 풍파를 겪으셨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이 고향이 대전 같으시니까 대전에 수많은 일들이 얘기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들 다 겪어내셨잖아요. 수많은 이다들과 싸움도 하셨고 그게 모든 걸 다 어떻게 겪어냈을까? 그때 당시에 힘들었겠죠.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을 버텼구나, 그것을 이겨냈구나, 그것을 내가 담대하게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구나. 내가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뜻이 뭐죠? 쇠를 뜨거운 풀무불에 다 담궜다가 꺼내가지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풀무불에 넣었다가 꺼내고 다시 또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리는 게 연단입니다. 열심히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정말로 파이데이아를 시키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 보니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군대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 저희 군대 간 7명 형제들이 가끔씩 전화 와요. 목사님 제 전화 안 받으면 저 삐질 거예요 라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얘네는 정말 그렇게 민간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너무 힘들대요. 찬석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에 쓰레기가 너무 내려요. 너무 힘들어요. 전방이라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진짜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많이 와갖고. 근데 힘들죠. 저도 눈 40cm 내릴 때 쓸어봤거든요. 2004년 3월 달에 40cm가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40cm 미는데 쓸어도 끝이 없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해보고 났더니 내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걸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도 모르게 나 안에 생겼음을 나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이데이아를 받는 목적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난리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가혹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파이데이아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늘 외워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준혁아 읽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요,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오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집중하기 바랍니다. 포커스 온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로 공평과 정의와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내 주변에는 많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함이에요. 발의 족쇄가 풀려서 죄인이 이제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더 이상 나의 인생 경주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부터 그냥 나는 너희들 신경 쓰지 않아, 난 괜찮아, 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담담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봐요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천국 살고 있니?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면 나중에는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욕심부리잖아요. 나는 절대 못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 14장 17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생길 갈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일으키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었던 내가 힘들었지만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다시는 내가 다리를 절지 않게 내 다리를 곧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쓰러져 계셨다면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오래된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떤 기품과 어떤 장엄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 바위를 보고 자라납니다. 수많은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올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매번 실망하게 됩니다. 매번 훌륭한 스펙 가운데 또 다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바위를 바라보며 스승으로 삼아서 살던 이 어니스트가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평생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좋은 스펙도 있고 안 좋은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은 우리가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노력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노력하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